자, 나의 신앙 이야기 오늘 3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목은 인간의 의식과 선악 그리고 예수님,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할 텐데 제목이 사실 어디 있어요? 제가 제 생각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건데. 그래도 뭐 1화, 2화에서 1화에서는 뭐 제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.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고 2화에서는 뒤늦게 무슨 초딩, 중딩도 아니고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신기한 우주 법칙들, 그죠? 뭐 만유인력의 법칙, 중력, 강력, 양력 그런 게 너무 신기했다. 그리고 양자역학도 제가 조금 잘은 모르지만 봤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야, 이게 다 우연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생명체에 대한 거. 야, 이거 생명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? 라는 거에 대한 생각. 그래서 유물론적인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갖고 살다가 이거 누가 만든 존재가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.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.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막 과학을 몇 년간 연구했다 막 그랬잖아요. 아닙니다. 제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한다고 그래봤자 뭐 유튜브 좀 보거나 책 조금 정도 읽은 거지. 그냥 거의 학생 수준이에요.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 수준인 거라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고. 그리고 제가 가족 간의 그런 종교적인 갈등 얘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제가 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었다. 이런 말씀까지 드린 것 같아요. 오늘은 제 가족 얘기나 이제 경제적인 얘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법칙들, 그 다음에 생명체에 의해서 제가 또 꽂힌 게 있어요. 꽂힌 게 뭐냐면 인간입니다.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막 공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중에 생명체가 되게 신기했다고 그랬잖아요. 최초의 생명체는 도대체 왜 움직이게 된 걸까? 왜 자기 자신을 복제하려고 했을까?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.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지구가 세월이 흐르다가 인간이랑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도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? 그냥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에 어떻게든 진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 생각에는. 뭐,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6천여 년 전에 아담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서 나왔다고는 저는 안 믿겨요. 물론 크리스찬들은 믿으시겠지만. 저는 그냥 진화된 게 맞는 것 같고, 한 4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, 저희의 직계 조상이죠. 거기로부터 저희가 쭉 후손들인 것 같은데, 그 전에 몇백만 년 전에 이미 저희 조상들이 있었고요. 그죠?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진화된 게 맞는 것 같아요. DNA 유전적으로 보면.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건 뭐냐면 한낱 진짜 지구상에 있었던 동물들 중에 굉장히 약한 동물이었대잖아요. 저희 호모 사피엔스가.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배하게 됐죠, 거의. 근데 기독교에서는 또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인간의 어떤 특이한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. 언어를 말할 수 있고, 불을 사용할 수 있고, 도구를 만들 수 있고, 굉장히 지적인 훌륭한, 그걸 뭐 인지혁명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게 쭉 진화됐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, 인지혁명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인간들이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거. 인지혁명이라고 그러던데, 과학적으로. 그게 있었던 시기가 7만 년 정도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. 역사학에서. 근데 그게 갑자기 왜 그렇게 갑자기 똑똑해진 거냐? 라는 게 썰들만 있지,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.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언어를 할 수 있고, 물론 뭐 몸이 약해갖고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고,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라시는 분 있죠?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이것도 다 진화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러는데, 저도 그 책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면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환경들 때문에 인간들만 우리랑 비슷했던 다른 그 종족들도 있잖아요. 근데 왜 하필이면 인간들만? 그게 미스테리였어요.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어, 인간들이 느끼는 의식. 물론 다른 동물들도 의식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거 있잖아요. 선과 악. 지금도 인간들끼리는 막 선이 먼저냐, 악이 먼저냐.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었냐,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,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, 솔직히, 선악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. 선악이라는 건 인간들이 그냥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, 지금도 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지금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.
물론 때려서도 안 되고,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인간들이 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이 진짜 과연 원래 그래야 되는 걸까?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건 질문이었어요.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지? 좀 사이코패스 같은 질문인데, 전 사이코패스는 아닌데, 그냥 궁금하더라고요. 왜 죽이면 안 되는데?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갖고, 아빠, 날 괴롭히는 어떤 새끼가 있는데 내가 죽이고 싶어.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? 이 미친놈아 안 돼. 그러겠지. 그러면 제 아들이 물어봐요. 왜 안 되는데? 야,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? 라고 전 얘기하겠죠. 그러니까 그 왜 안 되는 거냐고. 제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. 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날 괴롭혀. 아,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,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,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이런 거죠. 신에 대한 어떤 명령 이런 거를 빼면, 야, 너가 죽이려고 걸리면 너는 감옥 가잖아. 그럼 우리 아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. 감옥 가지 않게 내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어. 아무도 모르게. 그럼 죽여도 되나요? 안 되죠. 그럼 왜 안 된다고 제 아들을 설득해야 되죠? 그럼 똑같은 사람 되잖아? 라고 얘기해봤자, 쟤는 어차피 날 괴롭히는데, 왜 나는 쟤를 괴롭히면 안 되냐? 막 이런 얘기들이 저 혼자 질문했을 때, 제 아들이 질문한 건 아닌데, 끝까지 가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?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. 그건 그냥 인간들끼리 진화되는 과정에서 인간들끼리 죽이면 안 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나으니까 쇠뇌시킨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. 효도해야 된다,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거 다 쇠뇌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인간들이 저 혼자 생각인데, 인간들이 원래 근본적으로 도덕이라는 건 없는데, 인간들이 자기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은 쇠뇌 같은 것들이 난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고, 그런 쇠뇌 같은 것들은 꼭 도덕책이나 상을 주죠. 도덕책에 나오고, 착한 사람만 이렇게. 효도해라! 그러면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. 효도상 이런 거 있잖아요. 약한 사람 막 베풀고 막 이런 상들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상이 있습니까? 자기 자식을 굉장히 잘해주면 주는 상. 물론 자식 사랑과 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상은 없죠. 왜 없냐면 그건 쇠뇌가 아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. 이건 저는 쇠뇌라고 봐요. 아, 제 생각입니다. 이거 다 틀린 얘기. 근데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? 이건 쇠뇌가 아니죠. 본능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도 그렇잖아요. 다른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요. 그건 어떻게 보면 그 DNA적으로 자기 DNA가 계속 뭐 해야 된다면 줘야 된다면서요.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식한테 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.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뇌를 안 시켜도 그건 그냥 인간들한테 다른 동물들한테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인간들이 다 세뇌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선악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? 근본적으로 도덕이라는 게 없는 건데 인간들이 다 만들어진 걸까? 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. 어느 날 생각하니까. 정말 세뇌가 됐다면 내가 진짜 약한 사람, 약자를 보고 느끼는 이 긍휼함 이런 것들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된 게 맞나? 라는 생각. 왜 인간들은 약자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약간 있잖아요. 그리고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세뇌된 걸 수도 있지만, 아, 그게 그냥 막 인간 사회가 집단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냥 본능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저 혼자 이상한 생각이에요. 사랑이라는 감정이 전 정말 이상했어요.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, 그리고 썸 탈 때 사랑, 이런 사랑도 사랑인데, 제가 제 아들, 딸을 낳았잖아요. 이거는 부모가 안 돼 본 사람은 모르는데, 뭔가를 초월하는 사랑이거든요. 제가 제 딸을 보고 있으면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.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느낌. 그 감정이라는 게, 좀 어느 날 이상하더라고요.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? 이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걸까? 저도 그냥 물질일 뿐인 거잖아요. 근데 호르몬 과정에서. 그게 좀 이상했어요. 이상해서 어쩌면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
그런 걸 심어줬을 수도 있겠다.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. 물론, 어, C.S. 루이스라고 하시나? C.S. 루이스. 기독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.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, 거기서 그 C.S. 루이스라는 훌륭한 그 변증가, 철학자이자 뭐, 작가님이시죠.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이 있다라는 거 그분이 증명하실 땐 도덕률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. 인간한테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. 그거는 지나간 게 아니다. 이것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저는 그것 때문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인간에 갖고 있는 도덕률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진화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반반인 거죠.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다 진화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. 뭔가 프로그래머가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 된 어떤 존재라면 심어놓은 썼을 수도 있겠다.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왜 이상했냐면 신호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쪽이라서 저쪽에서 두 분 다 강아지를 이렇게 이게 끌고 가시더라고요. 끌고 간다 그러면 안 되죠. 강아지도 이제 저희 동반자니까 모시고 가는데 서로 딱 보더니 엄청 짖는 거예요. 서로. 옛날에는 그냥 뭐 당연하다라고 지나갔는데 쟤네 둘은 왜 짖을까? 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.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. 왜 저렇게 서로 경계를 할까? 근데 인간들끼리 경계를 하진 않잖아요. 아,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건 아니고, 인간들도 옛날에 경계했겠죠. 원시시대 때. 지금은 우리가 사회를 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경계를 안 한 걸 텐데,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, 왜 동물들은 경계를 할까?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. 왜냐?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그게 만약에 신이 있다면, 그게 본능인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엔. 자기를 보호하는 거.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고, 짖는 거고,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. 강아지들끼리 지나가다가 서로 막 안고 막 사랑한다 이러지 않잖아요. 근데 제가 이상한 건 강아지들이 짖는 게 아니고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. 왜 도우려고 그러고 제가 제 딸을 봤을 때 그 사랑하는 느낌.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. 정말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본능처럼 정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게 내가 순회당한 걸까? 아니면 어떤 존재가 나한테 심어놓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신 자체가 사랑 아닐까? 라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뭐 되게 지금 유치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전 되게 낯설게 느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신이 있을 수 있겠다. 아, 그럼 내가 다 뻥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이스라엘 역사부터 다시 한번 봐야겠다. 모세, 다윗, 솔로몬 이런 거 다 난 신화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이스라엘의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존재했던 거야? 그러면서 구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생전 안 보던. 근데 역시 그 구약을 보고 성경을 제가 공부하듯이 좀 봤어요. 아,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. 창세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, 가인과 아벨, 아담과 이브, 그건 제가 봤을 때 다 신화인 것 같고, 그 밑에 뭐, 노아의 방주, 아벨탑, 다 그런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 신이 아예 없었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제 생각엔 뭔가 진짜 신이 그쪽 종족이라고 그러죠. 민족에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. 저는 근데 그만큼 메소포타미아나 뭐 그쪽 다른 지역 이집트에도 신들은 관계를 했을 거라고 봐요. 만약 있다면. 근데 구약의 역사가 많은 게 다 구전이 된 거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기 때 쓰여진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. 이스라엘 역사에서. 그러니까 아, 이 민족이 자기네가 맨날 멸망했다, 다시 살아났다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지방신 야훼라는 신을 붙잡고 산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야훼나 저기 어디 바알 신이라고 좀 그런 우상 그좀 비교가 다르지만
비슷한 지방신 정도? 우리 단군 할아버지 정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것 치고는 성경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스라엘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게끔 했다는 건 사실 지금도 안 믿기고. 그러다가,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. 근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조금 특이하긴 하다. 굉장히 사랑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, 제가 지금도 어머니랑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, 제가 구약을 처음 읽으면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. 엄마는 이런 게 믿겨져. 누님한테도. 진짜 거기 출애굽기 막 이런 데 보면 모세가 언약궤 막 이런 거 만들잖아. 성막 만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치수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. 몇 미터로 해라, 몇 미터로 해라, 색깔은 뭐로 해라. 이런 걸 진짜 하나님이 다 치수까지 얘기해 줬다고? 그거 막 얘기해 준 다음에 여호와니라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. 이게 믿겨? 내가 막 그랬거든요. 조롱하듯이. 건방진 얘기죠. 진짜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는데. 아닐 거 아니야. 그냥 그 사람들이 영감 비슷하게 받았겠지. 그걸 하나님이 말해줬다라고 쓴 거겠지.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믿어. 근데 믿으시더라고. 저희 어머니나 누나나 뭐 크리스찬들은.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하기 싫어. 아, 이 사람들 미쳤구나. 근데 여하튼 그래서 안 믿기는 거예요, 저는.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들이. 근데 아 그래. 그거는 뭐 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니까 저 나름대로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모세랑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음성을 들어갖고 썼다는 건 말이 안 되고. 근데 그 역사들을 쭉 보면서 다윗 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진짜 관심을 가졌던 건 예수님입니다. 예수. 예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. 그때부터는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쓰여졌던 신약에 나온 글들은 뻥일 가능성보다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. 그러니까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.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, 뭐 물고기랑 떡 갖고서는 5천 명 먹이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막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들이 전 옛날에도 이게 다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.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그 사람들 너무 무식한 거예요. 아, 물론 제가 이렇게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. 제가 공부하기론 예수님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실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 다 역사학자들은 저는 인정한다라고 알고 있어요. 죽으셨다는 것까지.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다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냐면 제가 알기론 저도 전문 역사학자가 아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건 죽으신 거 맞고 무덤에서 없어진 거 맞고 여기까지 맞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한 것까지도 인정. 그것까지 인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다음부터 모르는 거죠. 진짜 부활을 하신 건지, 제자들이 사기를 친 건지, 아니면 제자들이 환영을 본 건지, 그건 모르죠. 그건 모르지만, 제자들이 봤다라고 주장한 것까지.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까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근데 제가 공부를 좀 막 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, 좀 부활이 너무 신기했거든요. 많이 찾아보니까 제 지식으로는 그 2000년간 논쟁이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. 저 같은 초짜가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제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활이 아닌 다른 가설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죽었다든가 아니면 뭐 시체가 동물들이 먹었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런 게 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.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. 그럼 부활한 게 맞는 것 같고. 그럼 부활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? 안 되겠죠. 저도 몰라요. 근데 그 외의 것들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이거는 공부했어요. 몇 달간. 복음서라는 거를 정말 100번은 아니고 한 5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. 다른 거 말고 바울의 서신 이런 것들은 읽어보긴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의 서신은 사실 바울 생각 아닙니까 그건?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.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근데 예수님은 저는 어느 정도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지 삼위일체가 맞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하나님 아니면 뭐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
예수님은 진짜다.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가르침이랑, 가르침이라고 알았던 거랑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.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? 라는 걸 강조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은 야, 내가 니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?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 가? 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. 복음서에.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회개해라.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도와라. 라는 걸 강조하셨고, 실제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마를 본인이 어떻게든 이겼겠죠. 선동에서. 예수님 했던 일이라고 그냥 병든 자들 고쳤던 거잖아요. 그게 어떻게 고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것도 의학적으로 저는 완전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지금도 뭔가 과학적으로, 의학적으로 미스테리한 병 고침들이 있잖아요. 저도 그런 건 비슷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고. 그러니까 모를 일이죠. 아직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의학적인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고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던 이 세상에 진짜 신이라는 게 있다면 신이 이 우주를 146억 뭐 몇 년, 뭐 저게 138억 년인가요? 전에 만들고 46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들어 보고 막 140 몇, 145, 5억 년 지난 다음에 1억 년도 안 되는 1억 년이 뭐예요? 1000만 년도 안 되고 400만 년 전? 그때 인류가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40만 년 전. 최근에 인류가 시작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주나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거다.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. 너무 긴 역사를 만드셨는데. 그리고 2000년 전에, 아니 4000년 전인가요? 6000년 전? 아담이라는 그 짧은 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4000년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뿅 내보내주시고, 제가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. 예수님을 보내시고,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,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,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면서요. 이 죄인인데, 스스로 이 죄를 못 씻으니까, 예수님을 보내서,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, 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, 그걸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겠다.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아는 신이 있다면, 신이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? 제 생각입니다. 크리스찬들은 듣기 불편하실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저는 기독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진짜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근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인간이 너무 죄인이라는 이걸 강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? 저 십자가의 죽음이 믿냐 안 믿냐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 되게 힘들잖아요. 저도 되게 힘들어 죽겠거든요. 이렇게 똑똑하게 만든 존재가 다른 동물들보다 행복합니까? 전 그것도 좀 이상했거든요. 불행함을 많이 느끼잖아요. 왜 인간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불행한 것 같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. 인간들만 자살을 하잖아. 강아지가 자살합니까? 얼마나 힘들면 자살이라는 걸 합니까? 그것도 좀 이상한데, 그거와 관련된 십자가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정도가 들었어요. 여하튼 그 정도의 생각까지입니다.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요약해서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.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았고 신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완전 유물론이 맞는 건 아니지 않을까? 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었고요.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 하나의 생각이었던 거고 꽤 시간이 지난 옛날이에요.
그때 제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전 이화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이 진리에 대한 갈망, 하나는 경제적인 이 아픔.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, 진짜. 와, 진짜 하루하루 일어나는 게 힘들 정도로 이 두 가지 생각이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,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 삶의 상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가 살면서 저는 나름 되게 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. 한 40 몇 년간. 근데 최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심적으로, 경제적으로도. 이런 생각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사화에서 는 진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 대한 제 불만들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5화에서는 현재 제 상태를 말씀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